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오늘 이 시간은 안식일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는데,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가 쓴 책 중에 하나죠. 모세가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랬던 것은 우리 인생들 자체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 천국의 청사진을 보여줬어요. 천국의 청사진이 무엇이냐? 바로 성막이었고,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 천국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항상 계명을 지키는 자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근간이 되어지는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합되어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성막에 그들이 나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유지되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하거든요. 그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 모세가 명령을 받아서 이것을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로 실행해 나갈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 성막이 지어지는 듯 그들은 생각했었으나, 그 성막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도 위한 것을 상징하게 되면서 분명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분명 성막을 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쉼이라고 하는 삶의 미학,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의 의미를 잊지 말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만 강조되어져 있는 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바로 십계명을 받는 사건인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등장하고, 출애굽기 31장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막을 짓게 되어질 그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을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35장에서도 시작부터 거듭 강조되어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켜야 될 안식일은 이제는 주일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리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을 바로 주일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주일을 우리가 인생의 첫 시작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 이제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뛰어넘어서 주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자로, 주일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가 성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수가 뭐예요? 성수는 아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킨다는 것,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 풍토는 뭐예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도록 하죠. 많은 삶의 일들로 인해서 주일날 일하게 하고 일하는 자에게 더 큰 품삯을 주는 것으로 주일이 무너지도록 하게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분명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는 자라고 한다면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게 되어지는, 주일 성수함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복임을 그걸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안식일의 의미라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전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뭐를 인지해야 되냐면 안식일은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회중을 다 모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서 회중을 모아서 그들에게 공표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그들에게 준 명령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냐?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은 콩밭에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세상에서 일을 하며 지금 이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냥 세상에 거하는 것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문제고 밖에 있어도 문제인데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성경이 원하시는 바 우리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숙한 안식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엿새 동안은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엿새 동안. 자, 엿새 동안 일을 하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엿새 동안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할 때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세상의 종으로. 세상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일을 하되 형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거기서 얻게 되는 그 삭을 바로 수단으로 여기면서 돈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목적으로 삼으십니까? 아니면 돈을 수단으로 삼으십니까? 우리는 분명 돈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따라가면 안 되고 연봉 따라가면 안 되고 명예 따라 권력 따라 권세 따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적성 따라 날아간다 그러죠? 적성 따라서 이걸 선택하고 그렇게 행복한다고 얘기하죠?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하지만 적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신앙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적성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을 지키는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돈에 관심을 갖고 명예와 권력과 권세, 세상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사람,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학교에서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무명한 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만 알면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알아주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세상이 알아주는 삶을 위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그 쓸데없는 짓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해서 인간적으로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왜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죽으면 의미가 없는데 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식을 위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다, 뭐 한다 하면서 막 자기는 진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저축만 해놓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제일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워요? 자기에게 전혀 사용도 못하고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나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이제 나 이제 신나게 써야지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인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돈을 목적 삼지 말고 수단 삼아서 유용하게 써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위해 사용해야죠. 무조건 저축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대한민국이 부도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이런 얘기가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축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곳은 하늘의 보고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내 삶을 잘 준비해 가겠다면서 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오늘날 돈을 목적 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저주하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뭘로 바뀌어져요? 단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단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수하는 거, 지키는 거, 이 신앙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펙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재능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은 적성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엿새 동안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죠. 권리 포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와야 내 권리를 다 찾아먹지 않고 예수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어요. 이만한 돈도 받을 수 있고 이만한 사람들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를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 따라 명예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충만한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우리가 충실히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누구를 위한 날이래요? 우리를 위한 날, 나를 위한 날이래요. 근데 나를 위해서 바로 이 주일을 주셨는데 왜 주일 성수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데, 권사님이어도 장로님이어도 집사님이어도 심지어 사역자인데도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교회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리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처소가 있대요. 그 처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땅끝 교회라고 하는 예배 처소를 주셨잖아요. 우리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기 막 산과들로 막 바다로 나가서 놀다가 핸드폰 딱 켜가지고 주여 지금 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를 성소로 처소로 삼지 않았겠죠. 아니, 성경에 나와진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베델과 단에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자꾸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예배라고 하냐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확 없어버릴까 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 그러냐? 자꾸 여기를 피난처로 삼아요.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피난처로 삼는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 제가 여러분들 무슨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거기에 숫자를 저는 다 세보는 사람이에요. 저 집요한 사람입니다. 숫자 있는데 안 맞아.
너 편한 사람에게는 전화해서 물어봐요. 너 온라인 예배 드렸니? 드렸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안 드렸네? 누군 드렸다고 안 드렸어요. 누군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는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드렸는데 이 사람은 안 드렸을 가능성,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든지, 이걸 기억하는 거죠. 왜 제가 그걸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인정합니다. 몸이 아파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 건 충분한데, 근데 내가 이 상황에 올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과 약속 잡고 산과들 바다로 놀러 가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와 나의 약속은 태초 전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라. 애들이 요즘 애들은 대단해요. 약속이 있어서 오늘 예배는 못 드린대요. 야, 너랑 나랑 약속을 전에부터 했잖아. 이 약속은 앞으로 지금부터 계속 되어지는 거야. 이 예배는 계속 드려야 돼. 그때 애들이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수한 직업이요?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어야 되고, 어떤 되도록이면 교대 근무를 안 하는 게 좋고, 주일날 출근하지 않는 직업을 갖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신앙으로 약해질 확률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도 타락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타락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의 인생을 거기다가 집어 던지냐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째 날은 바로 나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주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준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생이 거룩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등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죄를 도말하셨고, 이 모든 부분이 믿는 자마다 함께 다 도말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날은 그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의 날을 정확하게 우리가 성수하게 되면 예배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돈 버는 게 다가 아닌데 왜 돈 버는 거에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러지? 여러분들, 어떨 때는요, 제가 그래요. 청년한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진짜로 돈 버는 거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도 이게 더 복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생활수급을 하면서 오로지 예배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행복 아니에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직업과 돈과 그리고 차와 집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모든 걸 다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포기하고 돈을 따라갔다. 여러분들, 대마가 세상을 따라갔다 못 돌아오고 지옥 갔어요. 근데 대마는 처음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을 따라간 대마처럼 왜 세상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생겨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주일 성수의 개념, 어디 나라만 있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만 주일 성수의 개념을 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다른 나라는 와우, 원더풀, 막 놀랍대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주일 성수가? 여러분들,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리면서 그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은 바로 안식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그래서 그 주의 날, 바로 주일, 그때부터 주일 성수가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일 성수는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성경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팅이 되어져야죠.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듣는 것, 이거에 기반돼서 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거 따라가고, 자기가 적성이 좋으면 이 적성 따라가고, 어떤 능력제에 의해서 그게 저주일 수 있다니까요. 차라리 그 사람 공부를 못했으면 나았을 수도 있어요. 공부 잘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 더 쓰임받고 하는 직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저주받은 거죠. 오늘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 지식의 틀이 다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볼 때 여러분들 무능력해 보여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자꾸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냐는 거죠. 예수로 우리 찬양하잖아요. 요즘에 맨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들 예수를 찬양하는 거 한번 봐봐요. 예? 예수로 충만하네. 그 예수로 충만하니까 막 하드도 생기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 예세리 때문에 저도 하드 얻어먹었어요. 얘가 그냥 막 그 조그만 게 예수로 뭐 이런다니까요. 막 아우 참. 아니 우리가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충만을 위해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사실상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뭘 꿈꿔요? 그래도 하나님 돈은 좀 주셔야죠. 그래도 제가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노년에 하나님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셔야 돼요. 떵떵거리면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막 나는 자식이 이거 해줬다 막 이러면서 막 나 여행 보내줬다 우리 집 부자다 막 이런 거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맞불을 놔야죠. 넌 아직도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 아니 인생의 골든타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뭐를 향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행도 다니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막 부러워하면서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답답하고 인생을 헛산 것 같아요. 목사님. 헛산 게 아니고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산 거를 헛산 것처럼 바꾸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이렇게만 바꾸면 그냥 막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가 아니요. 내 옆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아 왜 그걸 못 느끼고 막 I'm lonely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이 애들 요즘 애들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프로필에 I'm lonely 막 이렇게 써놓은 애들이 있더라고. 론리가 뭐냐? 외롭다는 거예요. 뭐가 외로워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마귀가 준 생각에 그렇게 막 답답해. 저는 오늘 이 마귀가 주는 그러한 속임수에 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이 주의를 통해서 거르고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생명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이루신 주일, 바로 이 날이 뭐예요? 인생의 첫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이 날을 바로 1일, 어떻게 보면 8일째 되는 날이라고도 했지만 이 8일째 되는 날은 사실 한 패턴이 7일로 되어졌잖아요. 이 7일로 되어진 이 한 패턴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째 되어진 날이 뭐예요? 1일이에요. 1일. 우리가 바로 1일째 되어지는 날부터가 시작이에요. 과거는 마지막 7일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졌지만 그리고 어떤 영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영원한 제7일 향해 들어간 날은 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 날이 와요. 그런 의미에서 제7일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하나님은 거듭난 자에게 진정한 첫일은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놀 궁리만 하고 있어요. 예배 반짝 드리고 어디로 놀러 갈 생각, 그리고 막 예배 드리고 나서 일할 생각,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막 가게 열 생각. 제가 과거에 있는 그 통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90년대만 해도 여러분들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이 개념 운동이 막 펼쳐져 가지고 주일날 슈퍼고 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사업장은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사업장이 망했느냐? 더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줬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뭐예요? 막 어렵다 불경기다 하면서 목사도 막 예배 막 반짝 드리고 와서 막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일을 우리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울타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주일 안에, 바로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날은 누굴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나를 위해서. 오늘 나로 하여금 거룩을 힘입어 살라고 주신 날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래. 자, 나로 하여금은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엄숙한,
바로 안식일이다. 여호와께는 그렇대요. 엄숙한 말이 잘못됐어요. 이게 엄숙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강조의 의미를 의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죽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의 강조는 그 죽는다는 게 무트거든요. 그래서 무트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기에 안식이라는 의미가 샤파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샤파트 썼어요. 샤파트 썼다는 건 안식이죠.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바로 이 안식일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쉬신 날인 것을 꼭 기억하래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부목사님 아들 예은이한테 목사 될 친구니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것 같니?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왜 안식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를 며칠 했죠? 6일간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제7일째 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7일째 쉬신 거는 힘들어서 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어서 쉬신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어서 쉬신 거죠. 7일째 쉬었다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 창조를 통해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나가게 하여 주시며 만물의 영장되어지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고로 누구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나도 창조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엄숙하게 지키라고 하는 걸 의역을 해서 그런 거고, 꼭 쉬어야 되는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쉬어야 된대요.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휴무가 꼭 필요한 안식일, 이런 뜻이에요. 꼭 쉬어야 되는, 일을 내려놓고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날,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바꿔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실상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하는 그쯤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금요일 그 오후에 돌아가시면서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안식일이 이게 진행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토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잠깐 무덤에 계시면서 하루, 이틀, 3일째 되어지는 그날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그날을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 바로 성경은 바로 그 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 후 첫날을 8일째라고 얘기해요. 8일째. 그 8일째 되어지는 그 날에 예수님이 결국에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같이 도말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주의 날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서부터 사람들이 할례의 의미를 육체적으로 가져가서 문제가 되어졌는데, 할례를 언제부터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족부터 할례에 대한 그런 의미가 시작되어졌죠. 난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이라는 거는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 안식 후 첫날, 7일째 되어지는 다음 날이니까 바로 8일째 되어지는 날이 주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8일째 되어지는 날에 왜 아이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바로 첫 시작은 뭐예요? 첫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그 얘기를 시작한 건데,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례의 참된 의미는 다 잘라야 되는데 표피만 잘랐던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의 힘으로 자꾸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인간의 힘으로 자꾸 뭔가 산물을
이뤄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율법을 우리는 하는 것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니까 할례를 금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증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 그에게 뭐예요? 인치심과 할례인데 이 할례가 없는데 육체의 몸에다가 새긴 할례를 갖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할례를 금지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할례가 금지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할례가 금지되었지만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니 바로 이 주일에 참된 의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자가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일 성수한다고 해가지고 앉았다가 가는 사람들만 있고 오늘날 주일 성수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바로 콩밭에 마음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을 향해 마음을 펼치고 나가지 마시고 애굽을 등지고 바로 세상을 등지고 우리를 향해서 바로 성막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의 정신처럼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천국을 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에 우리가 바로 이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역사를 통해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창조예요. 눈에 보여지는 창조. 그러면 이 눈에 보여지는 창조를 통해 성경은 진짜 얘기하고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본질적인 창조가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거듭남이죠. 거듭났냐는 거예요. 청년이든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거듭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바로 천지가 개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된 거예요. 없었던 것이 막 생겨나면서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운행하고 있었대요? 그 흑암 위에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 흑암 위에 운행하고 계시던 바로 하나님의 영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개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빛이 있으라는 이 말을 요한이 인용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도 빛과 어둠으로 나누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나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빛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비침, 거듭남,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썩어지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살아가니 여러분들은 개벽한 자가 맞냐? 바로 거듭난 자가 맞느냐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애들도 어른도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언제 이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가 타이밍을 보는 거죠. 청소년기를 아이들은 이렇게 움츠리고 있습니다. 내가 청년만 되면 이 교회를 떠난다. 아닌 것 같죠? 또 청년이 되어지면서 이제 장년만 되면 떠난다. 또 장년은 이제 노년 되면서 떠난다. 노년 되면 난 여기 또 떠난다. 이러면서 세상은요 자꾸 떠날 준비만 하는데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합쳐져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 습관은 사탄에 의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무슨 뭐 바이러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요. 더 모여야 되고 우리가 혹 만약에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죽었다고 하면 세상은 엄청 비난하겠죠. 누가 비난할 것 같아요? 그거를. 세상은 뭐라고 관심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누가 욕하냐? 거기에서 변절자들이 커봐. 그 전염병 무서워하지 않고 예배드리더니 그렇게 죽었다며? 아이고.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욕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있어요. 가라지들이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린다 아세요? 추수 때까지 이 날을 그대로 이 시퍼런 칼날을 그냥 갖고 계신대요. 왜 그러냐? 여기에 알곡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안 잡아? 귀신은 왜 저 사람 안 잡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날에 아예 멸해버리려고. 그런 멸해버리려고 하는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창조되어진 자로서 오늘 이 주의 날을 항상 기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초는 뭐예요? 바로 주의 날부터 시작입니다. 이 첫날이 이제 시작이 나는. 그래서 성경에 이게 왜 다 연결이 되어져요? 바로 태초라는 말이 뭐예요? 머리라는 말이죠. 롯이라는 말이고, 그 머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오늘날 왜 중요해요? 창세기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예수가 머리가 되셔야 된다.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는 그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같이 사역했는데도 자꾸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벌러 나가서 막 억만 천만금이 막 생겼냐? 아니에요. 더 빚 쌓이고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데도 모르고 투 잡을 때 해야 되나 쓰리 잡을 때 해야 되나? 뭐 투잡이 쓰리 잡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바로 사도 바울처럼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슨 그렇게까지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겁니까? 엄숙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얘기하는 바로 이 날을 쉼으로써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야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는 안식일의 의미라고, 이 의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3절까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서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조시던 분들도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돼요. 일하는 자를 죽인다는 말이 왜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자를 왜 죽인다는 것 같아요? 그들은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간이 큰 게 아니에요. 그때 사회에서는. 지금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며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기서 왜 그들을 죽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때 모든 법 위에 있는 게 율법이었거든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들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시체와 절대로 접촉하지 말래요. 그들은 분명히 살아있고 어떤 개체로서 사고를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니까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왜 그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은 존재여서 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바로 일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도 일을 하는 이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선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대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걸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가 파종을 해놨어요. 이 파종한 거를 돌아봐야 된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있는 일인데 농번기가 되어지면은 저 시골 교회에서는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뛰어나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일어나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잘못하면 1년 먹을 농사를 망치는데 지금보다는 내일 태풍 온다니까 밥 매는 게 중요해. 그래갖고 막 가가지고 다 밥 매고 있는 거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들 맞는 것 같죠? 예? 아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사람 살리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첫날부터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의 날, 주일 성수,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의탁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나가서 다 막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시간 이후에 하면 되는데 그냥 가서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자 한다면 희한한 거는 그 땅만 남겨놓고 다른 땅은 다 무너질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거기에만 역사를 주는, 아니 요즘에 그런 거 보잖아요. 이 우리나라 이 기후가 이상해지면서 동남아 기후처럼 되어지면서 스콜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쪽에는 비가 오는데 이쪽에는 비가 안 오는, 여기는 비가 오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비가 안 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연 기후를 통해서도 보는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분명 고센 땅에는 해가 떴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센 땅에는 해가 떴는데 애굽 땅은 어두웠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태양을 막아요? 내가 바람을 막아요?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냐면 태풍이 와서 우리 교회 종탑이 무너지려고 해가지고 종탑 올라가서 잡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그거 진짜 신기한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미쳤으니까 그런 거지, 사람들 다칠까 봐 제가 올라가 종탑을 잡았다니까요. 하늘문 교회 종탑. 여기 사람들이 여기 증인이 몇 명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119도 못 올라가요. 아유, 거기 전도사님이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려와 이거 내려와 막 저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걸 왜 잡으려고 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할 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걸 잡는다고 잡아줘요? 같이 종탑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미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탑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잡자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탑 잡는다고 넘어가야 될 종탑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의 방향을 바꿔야죠. 근데 그때 왜 제가 그 종탑을 붙잡았냐면 인천으로 직격한다는 거예요, 태풍이. 그래갖고 막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진짜 종탑이. 그래갖고 제 아내도 대단해요. 여보, 그래, 그 잡아봐, 그래. 부부는 비슷해요. 그래. 여보야, 위험해. 그래, 잘 잡아봐. 기도하고, 대단한 담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 올라가서 그러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주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태풍을 소명케 하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들 못 봤어요, 그때. 진짜예요. 제가 이거 진짜 옆에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그런 기억인데, 우리는 종탑을 막 바람을 내가 막으려고 하는데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또 유혹과 어떤 그런 욕심에 대한 생각을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막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모든 걸 차단해봐야, 다 차단해서 산으로 돌아가봐야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도로목 된다니까요. 산에서 도 닦을 때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려오는 그 순간에 막 바로 깨진대잖아요. 무건수행이고 뭐고. 갑자기 차가 푹 오니까 깜짝이야. 무건수행을 하던 분이 이게 바로 깨졌대요. 차가 갑자기 이렇게 달겨들어가지고 10년 동안 그렇게 하셨던 무건수행이 깨지셨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리면서 기억하며 기념하고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키라고 했다고요? 지금 이 울타리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면 막 돈을 막 이렇게 그래 너 돈 좋아하지? 그래 돈 더 줄게 하고 막 흔들고 너 명예 좋아하지? 명예 갖고 흔들고 막 이런 모양 저 모양 갖고 막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중요하지만 경험을 안 하는 것도 복된 것일 수 있어요. 네? 저는요,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방학 때 되어질 때 저도 대학교를 다녔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되어지면 애들 다 알바할 때 저는 알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왜 안 한 줄 아세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저는 새벽 기도도 나가야 되고
저기 수요예배도 나가야 되고 금요예배도 나가야 되고 해가지고 저는요 그거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닌데 예배 드리려고 알바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복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충만하고 싶어갖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경험을 쌓아서 뭐한가 뭐 식견을 넓힌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하나만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오늘 내가 어떤 길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아니 돈을 열심히 버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용돈을 주시라는 거예요. 용돈을. 저는 못 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용돈을 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된다는 거죠. 아 왜 목사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면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모르니까 퐁당퐁당 그렇게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아 오늘은 오늘은 그냥 쉬어야지. 오늘 귀찮아. 오늘은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오늘 그냥 드립다 집에 가서 자야겠다. 자봐야 살만 더 찌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에 떡을 탁 쪼개시죠. 떡을 쪼개서 일단은 누구한테 줬어요? 가룟 유다한테 줬어요. 너는 가서 네 일을 해라. 떡 바꿔. 예수님 팔아먹어야지. 나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살이고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따라서 주신 말씀 뭐예요?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이것을 늘 받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이걸 늘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 기념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늘 기념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 돈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왜 자꾸 돈 얘기로 들립니까? 저는 분명 얘기하지만 돈 얘기한 적이 없어요. 11조 바로 하나님 앞에 진짜 내라고 하는 존재를 살려주신 그분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것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근체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는 11조 정신, 11조의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게 하셨는데 돈의 얘기로 들으면서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저축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살림살이를 나아지도록 하든 여러분들의 삶에 일도 나아질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그걸 잘 되게 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돈이 필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부당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얘기만 들으면 귀를 막고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고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합당한 자로서 성장케 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이 교회도 지켜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도 지켜지는 거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져서 천국을 바라보는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 3절에 얘기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래요. 왜 불도 피우지 말래요? 이 불을 피우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음식 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음식 먹기 위해서 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바로 이 주일에 예비되어지고 준비된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바로 생명의 만나를 드셔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의 만나, 바로 일용할 양식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밥과 그리고 어떤 라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음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 의미에서의 일용할 양식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함을 늘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과 생각이 똑같죠. 충만하면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생각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상한 공동체,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도 피우지 말아야 될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자신은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어요?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서 부르셨죠. 그 꺼지지 않는 불이 함께하고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는 태양과 달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어요. 누가 태양이에요? 하나님이 태양이에요. 거기는 여러분들 밤이 없어요. 그냥 늘 광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뭐를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빛을 얻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어요. 눈에 빛을 보면은 막 이게 막 눈에 빛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지금도 어떤 사람은 막 얘기하는데도 그냥 별나라 가신 분들이 있고, 이 얘기를 진짜 왜 들어야 되는지, 내가 들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옆에 사람만 애타는 거예요. 어머,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아?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들리니까 옆에 사람은 막 애가 타는데 이 사람은 귀를 막았어요. 이건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야. 패스. 참아야 되느니라. 귀를 막아야 되느니라. 여러분들, 귀가 열려지는 것을 성경은 아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아잔이 뭐냐면 귀를 열어서 듣게 되어지는 것. 이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니까 귀가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열고 들으시라.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이 얘기가 다른 어떤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라고. 영혼이 잘 되고 난 이후부터는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혼이 안 됐는데 왜 자꾸 범사가 잘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도 안 됐는데 잘 될 겁니다. 사업장이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겁니다. 그 사업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그런 사업장인데, 그 사람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뭔 사업장이 잘 될 거란 얘기를 해요. 가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사업장 가서 할 일이 없어서, 저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설교는 안 했지만, 저는 사업장 가면은 말씀 그대로 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는 신앙이면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 책임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돈 따라가시면 망할 거라고. 그러면 저 잘못 초빙했다고 얘기하고 욕하겠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이 가장 좋은 날에 산통을 깨는 소리를 하네. 오늘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신정왕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들 보고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청종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순응하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부분을 이거를 밀어내거나 불순종하며 나간다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불을 피우지 말라고 불을 피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자, 안식일은 바로 제7일이 안식일이죠. 바로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난 해, 다음 해가 7번 지나고 난 다음 해를 뭐라고 얘기해요? 희년이라고 얘기해요. 희년. 기쁨의 바로 한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쁨의 한 해. 그래갖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희년에는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식년에도 일을 하지 않고 희년에도 일을 하지 않는데 희년에 모든 것이 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원점으로 돌아간 날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희년에 그들이 그냥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3년 전부터 준비를 시키세요. 근데 이걸 왜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러 간대요. 바로 여러분들이 신방으로 드리기 위해서 바로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요. 이건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전망, 이런 모든 부분을 자꾸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나가는 거고 신앙 따라 나가는 거고 세상을 거슬러서 나가야 될 존재들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나가고 이 말씀과 함께 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죠. 안식일에도 여러분들 저녁에 불이 바로 하나님의 불기둥이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예? 안식일에 불기둥은 셨을까요? 안 셨을까요? 안 쉬셨어요. 안식일에 쉬실 것 같죠? 안식일에 불기둥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들을 훤히 밝히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불을 피우고 있어요. 집안을 밝히겠다고, 음식을 해먹겠다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복락, 하나님, 내가 지금은 여러 상황에 의해서 주일 성수를 잘 못하지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 갖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바뀌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망하고 나가야 돼요. 그날이 가까이 오는 걸 보면 볼수록.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